네, 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하나님 말씀 주 안에 우린 하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층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요절 말씀이 14절 말씀과 22절이 요절인데요. 우리 14절과 2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 당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여기서 보면은 11절부터 18절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나누었던 그 장벽이 누구 때문에 14절에 예수님 때문에 14절 요절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부분 18절부터 19절부터 22절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뭐가 된 거냐면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적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디모데전서 2장 21절인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구약 시대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함을 받았죠. 제일 먼저. 근데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에레미야서에서도 보면은 새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자신들만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항상 이렇게 그 갈등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성에
그 우물 곁에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도 그 이방인을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여인의 말 속에서 대화를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천시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평이신지라 온 하나님과 인간과의 갈등도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막힌다는 허신 거고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갈등과 담도 예수님이 허신 거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바로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교회는 꼭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 거룩한 무리들, 세상에서 불러낸 자.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무리가 교회인 거지.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장막을 지어서 율법이 있었던 시대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 거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또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근데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또 누구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주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가 된 온 인류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14절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화평하게 하기 위한 거죠. 온 인류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화해의 장을 여시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라는 거는 항상 뭐가 이 반석이 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 말씀이라 했죠. 복음. 그 말씀 안에 세워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첫 번째 우리가 11절부터 보면 11절까지 18절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 그 구별이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둘로 나누었던 그 구약 시대 때만 그랬던 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온 만민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11절과 18절 그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면 1절과 10절까지의 내용을 받아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셨고 너희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1절과 10절 내용을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기서 육체로 이방인은 그대로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육체가 뭐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거는 이제 3절에서 얘기했던 건데 여기 11절에서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냥 여기서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는 건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아주 너무 자랑스러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받은 민족인데 너희들은 이방인들하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너희는 할례 받지 않는 족속이야, 무할례당이야 이렇게. 그걸로 다 자기네들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무시를 한 거예요. 그걸 어떤 말로 했냐면 할례를 가지고 너는 무할례당이야 이렇게 경멸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항상 이렇게 구별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약시대 때는 무시당하고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그게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할래 무할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때에 12절 그때에 너희는 계속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리스도 밖에 떠났다. 따로 있었다. 이방인들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이 약속을 누가 받았냐면 유대인이 받았잖아요. 하나님 그 모세를 출애굽을 그 십계명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누가에게 참여주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땅과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 또 이삭과 야곱, 모세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 내 소유가 되리라. 끊임없이 약속을 주셨죠. 구약에. 다윗의 언약 그리고 에레미야 새 언약 이게 다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누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언약, 구약의 언약,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계속 준 거야. 근데 이 소망을 사실 누구만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몰랐어요. 이방인들. 누구만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가 언제 올까 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외인들,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소망이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을 다시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신에게 버림당한 자.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랬던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일단은 먼저 누구를 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또 메시아에 대한 언약도 없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소망 없는 자로서 살았다라는 거를 그게 언제였다고요? 구약 시대에만 그랬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깝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이 당시에 가까웠다는 말은 유대인이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서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또 신명기 4장 7절에도 가깝다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요. 그게 바로 이 구약 때는 항상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냈어요? 동물 어린 양의 피, 구약의 피로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 구약의 동물의 피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유대인들만 제사를 지냈잖아요. 자기네들만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막 그 법을 막 정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도 이방인들이 거하는 들, 유대인들이 거하는 들 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방인들이 못 나오게 하고 항상 구별했죠. 구약의 제사, 동물의 피.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막힌 담을 헐을 수 있었다는 거죠. 새 언약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19절을 읽어드리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먼데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방인. 가까운 데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 되게 평강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갈등과 분열이 없어지는 거죠. 평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방인과 하나.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민족. 유대민족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건 항상 이방인과 유대인.
이거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에이레네, 연결하다, 평화, 일치, 조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보통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거, 막 싸우다가 전쟁이 휴전하는 상태, 그 평안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화평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보다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화평하게 된 거, 분열이 없게 된 평안,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사람이 죄가 있으면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 내 안에 사도 바울이 두 마음이 있다. 주님의 주신 그 성령과 사단의 악한 인간의 본성, 이게 싸우잖아요. 그럼 화평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이에요. 근데 이런 화평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이방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그런 원수와 갈등 관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인간의 죄성, 부패성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더 심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평화와 일치, 조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메시아, 계속 메시아를 보내서 화평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담은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담을 이렇게 싸서 울타리를 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달리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분할하는 벽이 있어가지고 이방인이 더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 벽에 막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딱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죠. 이런 영역,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의 영적인 또 의미를 그 벽을 헐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의식법이라든지, 이방인들은 뭐 성전들 여기까지만 온다든지, 이방인은 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것도 저 사람들은 무할례도 아니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구별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걸 폐하시고, 이방인들은 하여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는 율법을 폐하셨다. 결국은 복음으로 폐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신약시대 때 오셔서 이 율법을 폐하신 거, 물론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뭐 십계명, 어떤 구약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 관한 율법,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를 복음 안에서 통일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세 사람, 여기서 세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 자녀들, 온 인류, 우주적인 교회를 또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그죠? 하나인이라. 주님 안에서 이제는 그런 의식법을 막 만들어 갖고 자기네만 선민이고 택함 받았다라는 이런 유대인의 율법들을, 이런 법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하나로 만들어 놓고 막힌다면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한 몸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우리 몸의 지체는 성도들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그런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1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심의 그 선민 이스라엘 중심의 복음이 만민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서 이제는 한 인류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11절에서 18절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아까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었던 그 장벽을 어떻게 해요? 허물었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 인간과의 그 차별, 인종차별, 세상에 편견이 많잖아요. 돈으로 판단하고 학벌로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 철폐돼야 돼. 철폐돼야 돼.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19절에서부터 21절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하나 된 한 몸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됐다.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서. 그래서 외인이라는 말 속에는 나그네, 이방인, 손님, 유대인들에게 차별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살았던 사마리아 성에는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먼지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뭐 개, 돼지라고 얘기하고 지옥의 불쏘시기. 이방인들. 이렇게 천시를 당한 거죠. 이방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막 이게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들이 막 같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세리와 그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을 막 모욕하고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그런 이방인 버림받았던.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이케이오스란 단어인데 오이코스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가족, 하나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한 거룩한 가족, 민족, 성별, 지위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 이제 찾아보니까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이 모퉁이 돌을 세우는데 이게 연결된다는 그런 돌이래요. 그러니까 건물 옆건물과 옆건물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건물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맨 밑에 이렇게 세워나갈 때 연결해주는 이음체되는 그 모퉁이 돌. 그리고 이게 이제 벽과 벽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면서 여기다가 이제 그 건물의 소유주 이름 같은 걸 모퉁이 돌에 써놓은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게 이 건물이 누구의 소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건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연결해주고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고 이게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 그런 의미가 모퉁이 돌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성도들이 성령이 거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령이 거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죠. 각각 주님의 성전들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모퉁이 돌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니까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 우주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 이런 수평과 수직의 관계를 조화롭게 잘 연결되어 가고 그 얘기를 하고 21절에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였죠.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구약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가 성취시켰었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성도들 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주님의 성전이 처소의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서로 연결해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여기서 뭐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죠. 22절. 결국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는 주님의 성전.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 사역은 이 땅에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그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2장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라는 것. 이 땅의 모든 분열과 차별은 다 철폐되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가 진리를 알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모든 차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걸 모르는 거죠. 정말 진정한 이 교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정말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막 직접 구약의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가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결국 우리가 뭐가 되냐면 화목의 도구가 되는 거죠. 화평의 도구. 그래서 어떠한 분열과 이런 나눔의 행위들 찢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계략이다? 사단의 계략이다. 오늘도 화평한 하루 내가 화목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그 프란체스카는 그랬죠.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 프란체스카 수도사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도 그가 그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다 재산을 팔아서 이웃을 가난한 사람에게 그 자기 재산을 팔아서 주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도 다 포기하고 오직 그 복음을 전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고 이 땅에 참 평화를 전하는 귀한 주님의 증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맡고 있는 그 담을 허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하고 우리를 찢고 망하게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영을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고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작은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화평을 구하고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